할렐루야. 오늘 또 신명기 29장부터 우리 말씀 통독하고 또 강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목놓아울어도 그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이 풍성한 이 야채들처럼 또 이 과일처럼 여러분들도 알아리 풍성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행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숨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길.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말씀을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선 29장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나오는데요. 먼저 29장 2절에 4절 말씀에서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또 눈, 귀는 어떠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로 인간은 완악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깨달아야 되냐면은 깨달음은 이치를 생각하던 끝에 환히 알게 됨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그러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깨달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있고 또 눈으로도 귀로도 보고도 듣고도 그것에 대해서 완악하게 되면은요 무감각하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완악하고 무감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무감각하고 눈과 귀가 닫혀 있다면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신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인간의 완악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닫는 마음, 눈, 귀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은 첫째로 인간은 완악하고 무감각하다는 것.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아멘. 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밝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시편 119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그렇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를 밝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밝은 눈 열린 귀를 가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지난날에 받은 은총을 생각함으로 소망과 용기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 지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29장 신명기 29장 10절에 15절 말씀에서 언약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약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했는가를 이 시간 본문 10절에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헬라어로 디아테케이거든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계약의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그 참가하지 않는 자는 책임도 없고 권리도 없다. 과연 누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했을까? 첫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젖먹이까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대의 히브리 사회는 철저한 남성혼이었으며 여자와 어린이는 계수하는 셈에도 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참여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게 될 새 언약은 남녀의 차별, 노수의 차등이 결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각각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었죠. 아멘. 또 두 번째로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방 나그네까지 참여했어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들도 하나님과 맺는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언약의 전 세계성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의 효력은 신분과 학식, 재산과 지위에 상관없이 동등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를 향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또한 세 번째로 후손들까지도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의 민족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성전의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제물이 되셔서 인간이 하나님과 맺게 된 언약은 영원한 효력을 지닌 것입니다. 아멘. 시공을 초월하시는 언약의 유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현재에 우리가 언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에 참여한 자인가? 하나님의 언약에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은 또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1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악독한 교훈에 빠져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완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진리를 떠난 자들의 착각이에요. 불순종과 죄악에 빠진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평안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은 자는 누굴까요? 바로 불신자예요. 아멘. 불신자. 불신자는 헬라어로 아피스토스, 종교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들에게는 영생의 은총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불신자 즉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첫째로 진리를 떠난 자들의 착각이다 이것이요. 난 지금 평안해. 뭐 아실 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착각에 빠진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평안하다는 착각에 빠진 자들은 도무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세요.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물론이며 다른 사람들까지 유혹해 함께 파멸로 달려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른 사람들까지 유혹해 함께 파멸로 달려간다고요. 또한 세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할 징벌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진노와 심판의 불에 처하게 되며 천하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21절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참으로 이건 너무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징벌은 아무도 구해주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뿐이에요. 아멘. 자주 실패하는 우리 인간에게 회개라는 죄 용서의 방편을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본문 20절, 21절을 꼭 거두시고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신명기 29장 22절에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징계는 허물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꾸짖는 것을 우리가 징계라고 하잖아요. 아멘.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을 우리는 또 징계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들보다 나은 자녀됨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에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온 땅이 황폐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수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과 같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대의 징계의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태로 유리함과 기근이 있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둘째로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는 애굽 사람의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은 마침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온갖 종류의 재앙이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내려질 것이라는 경고이지요. 세 번째로 다른 나라에 뿔으로 잡혀 보내신다 이겁니다. 끝내 순종하지 않고 죄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들어 치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기업과 가족과 자유까지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감으로써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자체로는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멘. 살았다고나 하나 실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에서는 복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보리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면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신명기 30장 다음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먼저 신명기 30장 1절 2절에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 첫째 마음의 변화, 둘째 후회나 양심의 가책, 셋째 윤리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등의 여러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면은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주어지는 회개의 바른 원리와 요소는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먼저 1절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30장 1절에 보면은 회개의 첫째 요소는 뭐라고요?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아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에 빠져 있으며 그 결과 어떤 징벌 아래 놓여 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2장 3만절에 반드시 죄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을 통해서 사자의 은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죄를 인정하고 즉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오늘 읽은 2절 하반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회개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아멘. 옛 성품과 생활에 대한 청산과 새 삶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결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결코 죄에 대한 미봉책이 아니에요.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빙자하여 죄를 반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신성모독 행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 회개한 죄는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 바른 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잘 다시 한번 여러분 개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개념이 함축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고상하고 심오하지만 모든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 헬라어로 로고스잖아요. 아멘. 이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도 고상하고 심오해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도 받아들이기 어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남녀노소 다 섞어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지켜 살기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힘들고 벅찬 것은 아니에요.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철학처럼 지나치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달콤한 환상도 아니고 우리의 실상과 무관한 이상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원리와 방법을 제시해주는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대로 지켜 따르기만 한다면 생명과 축복이 보장되는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입과 마음에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고 바다 끝까지 헤엄쳐 건너가듯이 불가능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별 따오고 바다 끝까지 헤엄쳐 건너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도 힘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서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와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며 우리가 따라가면 복을 받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화와 전설이 아닌 창조와 인간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곧 성경입니다. 아멘. 이렇게 쉽고 가까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면 지니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지니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줘서 고맙긴 한데 때로는 엉뚱한 데로 갈 때도 있어요. 아멘. 다를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말 정확하게 우리 삶에 항상 의로가 되시고 소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야 할 방향과 처음과 끝, 즉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화와 전설이 아니고 창조와 인간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곧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즉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우리는 널리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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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는요 결단과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단은 뭐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결정을 말하죠.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 결단의 순간을 상실하면 영생으로 향할 기회를 잃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양자택일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계명을 준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순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에요. 작은 선택과 결단이지만 중요하고 일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또한 생명과 사망으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냐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생명과 사망 중 어느 한쪽이었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지름길인 우상 숭배로 빠질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되었습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생명과 사망이 한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 아래 놓일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그 그리신산과 에발산에 각각 갈라선 자들처럼 이 복과 화 중에서 어느 한쪽을 결단하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쪽이 쉬우냐의 결단이 아니라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이냐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이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도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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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주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몇 년째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31장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며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인물이죠. 아멘. 성경적으로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퇴임하는 사건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 지도자라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이듯이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인물을 선출하여 지도자의 적임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이지요. 이러한 질서의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지도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 차례 지도자가 교체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십니다. 아멘. 구약 아멘.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사도들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통해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아멘. 또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아멘. 자신이 40년 동안 어려움을 넘기며 이끌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순간인데 정작 모세 자신은 모압 땅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긴 했으나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선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굳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묵묵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본문 31장 19절에 13절 말씀에서는 기록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 율법, 즉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히브리어로 미츠바예요. 하나님의 명령, 특히 율법, 십계명, 도덕상에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의 조건을 말하는데 이 계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인 것을 거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글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첫째, 하나님 말씀의 가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멘.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말이라는 것은 참 미안해요. 왜곡됩니다. 와전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가르치고 배우며 지키고 따를 진리이므로 결코 인간에 의해 이것을 넣고 빼고 취사선택 발치되거나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믿음과 예배의 표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내위 제사장들의 임무는 종교의식을 주관하면서 신앙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모세가 기록된 율법을 맡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예배의 표준임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아멘.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생명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행함과 생활의 원리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세로부터 기록된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과 생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백성들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지도하며 이끄는 자들은
각 지파의 장로들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들이 된 후에 백성들을 율법으로 지도해야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아멘. 기록된 율법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본문 31장 16절에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아멘.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첫째로 환난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공연히 무의미하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환난은요, 우리의 제약된 행실 때문에 사실 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로 환난이 임하기 때문에 환난이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환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자는 그 환난이 오히려 유익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당하는 환난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은 대부분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이지만 때로는 무고히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무고히 임하는 환난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그 환난,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난은 히브리어로 아나, 헬라어는 파스코, 이 억눌림, 괴로움, 쓰라림을 당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악한 것을 겪거나 악에게 예속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환난에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생각해보고 또 왜 이 당하는 이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몸이 더러워지며 목욕을 하잖아요. 아멘. 네.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하면 어때요? 굉장히 상쾌해지고 깨끗해지니까 몸에도 건강에도 피부에도 좋겠죠. 아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아멘. 바로 환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가 있어요. 아멘. 비록 이유 없이 겪게 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나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신명기 31장 24절에 29절 말씀에 목이 곧은 백성이 나와요. 모세는 자신의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여서 범죄에 빠질 것을 내다보면서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여서 범죄에 빠질 것을 내다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첫째로 이스라엘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요 그들의 의나 정직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제 신명기 9장 5절에 8절에 나오죠. 따라서 모세는 원래 목이 곧은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결국 이 모세가 죽은 후에 부패하여 범죄할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또한 모세의 생전에 겪은 경험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반역과 불순종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므로 모세 맞아 죽고 나면 더더욱 그것은 그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27절 말씀에 오늘 내가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아멘.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주여. 지금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법도의 준행을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불순종하지 마라. 아멘. 아멘.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여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고, 아멘. 아멘.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이 9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패역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로 삼으신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언, 지금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거나 같잖아요. 이 아멘. 유언은요, 죽음에 임하여 가족들에게 부탁하여 남기는 말이고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서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오늘은 제가 보기에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읽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읽고 아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먹고, 그럼 이 신명기는 정말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아멘. 또 여러분들이 순종이냐 불순종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눈에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세해된 꿈사랑교회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소서일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여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강해를 잘 듣고 1시간 가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생활의 11조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2시간 40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 강의를 1시간씩 하고 있는데, 함께 끝까지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 새벽마다 단잠을 깨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 부모 목사가 읽고 또 강의할 때는, 더구나 여러분 요즘 날씨가 갑자기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아서 이 기관지가 약해지기 쉬운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튜브 선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부부 목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저는 이 유튜브 선교사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적어주시고 또 공유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것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 성령이 우리가 임했다는 것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명령했잖아요.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자녀라면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 성령을 받아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부 목자 성경을 낭독하고 또 강의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이제 현재 구독자 22명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함께 뛰면은 100명, 200명, 300명. 아멘. 아멘. 여러분 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되 여러분 저희는 사실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한번 실천에 일단은 우리가 옮겨보자. 뭐냐면 그날 감사 노트를 수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했는가를 기록하고요.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해요라는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요. 그것을 일단 우리가 한번 우리는 부부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과 이 성목사는 우리가 한번 이것을 1000일 동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1000일이면은요 1년은 36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3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날마다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요. 감사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의료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전도할 태신자들도 품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그의 입장이 되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기도 시간 1시간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날마다 1시간 성경 통독하고 강해하는 것을 하고 또 1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복된 은혜로운 풍성한 삶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요즘 날씨가 낮밤으로 너무나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목도 잘 보호하셔서 저처럼 말씀 읽다가 이렇게 자꾸 기침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유튜브 아버지 우리는 이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하여서 아버지 그들도 저도 모두가 작은 선교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멘.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아멘, 믿사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의 조건을 아버지 찾아보고 감사하는 노트를 만들어서 저희처럼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버지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